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6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의 권속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형벌 대속의 죽음으로 열려진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성소 깊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제25주일 65문부터 68문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더욱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함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 주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인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파란 하늘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섬길 교회와 지체들을 주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빛을 주어도 빛 속에서 살 줄 모르고 육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과 허물들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우리가 아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눈길을 둡니다. 부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눈물로 읽은 깨달음이 있다면 발로 가슴으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행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오직 말씀과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입니다. (5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죠. 이 말씀은 복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법들은 재판관이 공의로 판단할 때 가해자에게 받은 해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받은 해보다 지나치게 보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의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법이 잘 지켜질 때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천국 마음의 의, 즉 천국 디카이오 순회를 품고 있는 거듭난 자들의 특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 마음의 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도무지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해를 되갚아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팔복의 사람, 빛과 소금인 사람,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완성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치 이것이 완성에 이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세 가지 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보복 정신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로 쉽게 화를 내거나 즉각적으로 보복하려는 수단을 찾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것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지는 비판과 모욕과 욕설과 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와 복음을 위하는 일에는 전혀 무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이러한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아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분노하지 않는 것으로 이 복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으려 애썼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모욕과 박해, 그러한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무관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법 질서의 유지 혹은 약자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침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욕과 경멸은 내가 참아야 되지만 동시에 나는 법과 질서를 믿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경찰이라든지 법원 같은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악한 죄들은 제재받아야 하며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시민들로서 이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드신 예는 겉옷과 속옷에 관한 예였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법적 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내 속옷을 요구하러 법정에 와서 고발하는 그런 사람의 예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법에서는요, 속옷을 요구하고 고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겉옷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의무 대신에 자기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것을 다 찾아 먹으려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세속주의에 물든 우리의 일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의 법적 권리까지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죠. 자, 이 말씀을 일반화해서 모든 법정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서 우리의 재산의 일부를 취하려 할 때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발에 매여 있던 착고가 열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옥중 관리가 자기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맞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 옥중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죄 없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치안관들이 우리가 잘못했네 라는 사실을 알고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어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석방이 되면 좋잖아요.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을 너희가 공중 앞에서 이유도 없이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안 된다. 치안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적 권리입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걸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상충되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자,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 신분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법적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법적 권리를 주장했다면 그가 옥에 갇히기 이전에, 채찍을 맞기 이전에 주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채찍에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만약에 이 치환관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 했다면 스톱! 나 로마 시민이다. 너희 채찍질할 권리 없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거기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 풀려나게 생긴 마당에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자신이 투옥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치안관들이 자기를 투옥함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박해를 오히려 유익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내 법적 권리도 포기하면서 채찍질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다. 그런데 너희 치안관들은
지금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는 공의를 위해서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법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 법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내세웠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신상의 모욕이라든지 자기 방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공의와 진리의 문제가 될 때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항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여러분, 모든 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법을 깨뜨릴 때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고 항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회 부조리 같은 것에 항거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법을 어기면서 자기 유익만을 쫓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공의를 지켜라 라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아니다, 괜찮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공산권이라든지 독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적 권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 남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접촉사고가 났어요. 100% 내가 피해자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차하다가 잘못해서 뒷범퍼를 꽝 하고 박아서 범퍼가 깨졌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범퍼를 새 걸로 고쳤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범퍼가 지금 완전히 박살났는데 누가 뒤에서 한번 박아주기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런 법적 권리를 이렇게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100% 피해자면은 우리 하산대 집사님이 그 보험 쪽 관련 또 일하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100% 피해자인데 완전히 자기 차를 새 것처럼 전체 도색 다 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가지고 보험금을 막 뜯어내고 합의금까지 뜯어내려고 해요. 직장도 이 기회에 직장도 쉬고 나이로 환자로 병원에서 편하게 누워서 내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려하고 용납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상대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심리를 가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요, 국가 권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정부는 짐을 운반하는 문제로 사람을 징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길가는 아무나 붙잡고요, 오리만큼 짐을 들고 가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리가 얼마 됩니까? 심리가 4kg니까 오리는 2kg 정도 되죠. 자, 로마 군인들이 특히 당시 자기들이 지배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걸 자주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리 와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짐을 들고 가야 되는데 오리를 동행해 라고 강제로 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됐어,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너 이리 와봐.
여기서부터는 네가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남용이 될까봐 딱 오리만 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분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즉, 나라의 법 중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법에 대해서 불쾌감과 혐오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에 관해서 자주 불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버렸습니다. 쓰레기. 집에서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고요, 큰 통에다 다 모아서요, 아침에 새벽마다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게 노래가 나와요. 쓰레기차가 쭉 옵니다. 요일에 맞춰서.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들고 쓰레기차 앞으로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쓰레기차에서 아저씨들이 그 통을 받아다가 이렇게 다 부었어요. 그렇게 쓰레기를 처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 종량제를 한대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에 불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쓰레기를 이제 돈 주고 버리냐.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냥 전봇대 밑에다가 쓰레기 몰래 갖다 두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들이 시행될 때마다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김영란법도 그랬고 민식이법도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됐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국가에서는 세금을 물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가는 것 자체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국가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법에 대해서 싫어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일에 분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꺼이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나라의 합법 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분개감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갖고 있는 정부는요, 이런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에 전혀 동의되지 않고 그것이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는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모욕이 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나라에서 혹은 그 어떤 다른 권세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모욕할 수 없어. 우리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흔들 수 없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국가에서 여러분, 폭력적인 그런 폭압과 그런 군대들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강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들은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데모에서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부를 교체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일들을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투쟁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개혁이 필요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하면 합법적으로 시위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폭력 시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시위로 우리의 항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루신 문제는 뭐죠? 돈을 꾸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말씀이야말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가장 위험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주 사기꾼들은 환영할 만한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돈 가지고 또 술을 사 먹을 걸 알면서도,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 망가지는 걸 아는데도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신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손해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꾸짖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사람이 자아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그 생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 것에 대한 집착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라면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로 내가 조금의 위험과 손해를 무릅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이에요.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으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형제가 궁핍한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쌀독을 닫지 않으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례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지켜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오른뺨을 맞을 때 언제든지 상대방의 뺨을 후려갈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공의를 위해서 만든 법과 제도도 할 수 있기만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기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유를 조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착한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자아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옛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잘 살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알고 확실히 믿을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시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 자아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요, 그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과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찌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기 자신에는 무관심하면서 이웃에게, 형제에게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자아가 이미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힘써서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미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천국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아버지 잊고 지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 뜻대로만 행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일어나는 이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로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천국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를 우리 송경희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왜? 주일오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에 있고요. 대학부 성경 공부, 초등부 성경 공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9시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많이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네네네. 광고사항이 하나 빠졌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 가입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했죠. 서류가 심사가 이제 통과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교단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11시에 이곳 장소에서 예배드린 장소 사무총장님하고 행정간사님이 오셔서 시찰하시고 저희랑 이야기 나누시고 이제 교단 가입이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단 가입 절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기억하며 기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와 함께 벗엄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물에 우리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전심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화답하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거듭난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아버지, 병들고 힘든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삶으로 경험함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간증들이 이 주일에 서로서로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 누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에 뛰어난 자녀들이 되어서 학업에서도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 나라를 확장하며 그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사 가정과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영과 육이 다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